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 나만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든 우리가 믿음 안의 기준으로 보든 사는 모습들을 크게 보면은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어 있는 인생이구나.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강렬해지고 이것이 더 강렬해지면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열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곧 나고 그리고 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과 멸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영생의 존재로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나 많은 종교에 보면 그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내 인생에 여유가 있고 또 그래도 내 인생에 뭔가 계속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은 나의 가는 길이 생명의 존재로서 확신에 찬 사람들은 이제 나의 길에 흔적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등대를 많이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승리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등대를 보고 좀 쉽게 나의 승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후의 삶, 나는 이제 가고 이 땅에는 없지만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흔적을 남기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승리의 키를 주기를 원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 멋지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나만의 인생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또 찾아가는 그런 인생, 바로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인생, 남도 살리고 남도 축복할 만한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제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제각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이 남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남과 비교해서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진 자신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묶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인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승리했다,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지만 그 기준이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고 남과 비교해서 그런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방탕할 수밖에 없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놨다 그러면요,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개판이네. 그래서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탁월한 인생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자기만의 특별히 가지고 태어난 기묘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삶, 간증의 삶, 영광의 삶, 그 삶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한 나의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족하는 나의 삶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어쩌다더라 저쩌다더라 배 아플 이유가 없어요. 진정한 영광이 있는 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만의 기묘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래요. 그래서 남이 와서 비교를 자꾸 시도를 해도 나는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생각도 없고 비교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나만의 인생을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로 발견을 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지체와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요. 그리고 시급함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과 중요한 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급한 일에 매달려서 살아요. 급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놓쳐요. 그러나 우리는 시급함과 중요한 것을 혼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매달리는 거죠. 시급함에 휘둘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첫째로 나의 기묘하게 창조하심을 회복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사람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묘함으로 살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나만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묘막측함을 발견하는 나를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나의 신묘막측함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전 우주에서도 당신이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전 우주가 함께 찾아와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도 내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들어와도, 어떤 말이 들어와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신묘막측한 존재로 기묘하게 창조하셔서 절대로 개개인이 똑같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모습이 발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되지 않고 자유하며 자족하며 자신만의 삶에 행복하고 남과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무슨 음악 발표에 나갔어요. 근데 남보다 잘해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축복의 인생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요 망해요. 왜? 비교에서 오는 기쁨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실현시킴으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콘테스트에서 꼴등해도요 나는 기뻐요. 우리 가족들은 다 박수쳐요. 야, 잘했어. 네가 원하는 걸 이룬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일이 기이함을 잘하는 영혼 회복이 바로 내 인생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거기에 최고의 은혜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시편 139편 14절 하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서 주께서 하시는 기이할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잘 알고 내 자신에게도 기이함이 발견되는 나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돼요. 내 인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돼요. 내 인격이 자꾸 고쳐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씨가 자꾸 고쳐져요. 여러분의 성격도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실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운 삶이 왜 남하고 바꾸겠어요? 나의 인생을 발견해 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체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이 나의 일생과 함께 되어졌으므로 주의 기이한 행하신 은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하나님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열매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합력의 선을 이룬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나의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선심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의 삶의 일부분, 나의 특별하고 기묘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곧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부분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일부분에서 나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남의 기준으로 배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나를 발견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의 천생연분을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딱 보고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않고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 한 몸 하나가 되라 사랑의 띠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과 일하다 보면 다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니까 전혀 거꾸로움이 없어요. 전혀 반발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최고의 은혜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첫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나만의 인생을 찾아가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거룩한 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자는 사람들은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것이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요,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었어도요, 이게 가장 큰 열매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역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로 뻗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요, 싹이 나면 가지를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뻗어나가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씨앗인데 나중에는 열매를 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고 세 그루가 되고 네 그루가 되고 계속 뻗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의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을 찾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떠나면 가지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생,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안에 있는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게 존재한다. 나만의 인생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자격으로,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회복.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인으로 살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할 권세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늘 종노릇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천사까지 부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기만의 삶을 살면은 이런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자유하고 당당하고 자족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에 휘둘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안에 게으름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지지가 않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라고 최초의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해서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금생과 내생의 상관 멸류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해답인 거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걸 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나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의 것이 서로 하나 될 때 선을 이룰 수 있는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랑의 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결국 참된 생명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모든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업이 선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모습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저절로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하늘의 창고에 쌓는 사람으로 참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에디슨 그는 세상 교육의 현장에서 전응하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하고 탁월하며 존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전응하라고 불렀어요. 이 발명왕이라고 불리우는 에디슨, 이 전구, 축전지, 축음기, 성화기 등 1300여 개의 발명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학교를 다닐 때는 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 선생들에게 늘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9살에 학교에서 전응하러 도저히 정상 교육을 할 수 없다. 요즘 말하면 특수학교 가라. 이렇게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뭐 특수학교 무슨 뭐 복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교육한 것은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세상은 다 전응하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전응하라고 하고 친구도 전응하라고 하고 다 놀림이 되는데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 너에게 주신 것을 찾자. 너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신묘막측한 너의 인생을 찾아보자. 그때서부터 신앙 안에서 에디슨은 호기심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살까지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했고 그는 직장을 다니며 돈만 생기면 자기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샀고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응아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의 인생은 그만 멈추십시다. 남의 흉내도 그만 내세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보면 흠모할 만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하다. 누구나 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멋지게 살면 다 누구든지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흠모할 만하대요. 주님 안에서 세상의 풍족을 따라 살다가 생긴 남을 미워하는 것, 비교하는 것으로 생겨난 공허함, 애로움, 혼돈에서 그만 자유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찾아가야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은혜의 사명감, 선한 사업 위한 기업 등등의 여러 가지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놓여질 때 진정 여러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움, 나만의 특별함, 바로 그것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지금까지 남의 삶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온갖 유혹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잠깐 행복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준
나의 가짜 인생에서 참 자유로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살면 참 자유인으로서 나만의 특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남과 관계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만 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나는 언제나 최고의 은혜자로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언제나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도권을 가진 나만의 특별한 삶이 최고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늘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정말 축복의 선한 사업을 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